하나님 말씀은 구약 성경 잠언 12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악인은 입술의 허물로 말미암아 그물에 걸려도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나느니라.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아멘.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제 본문은 이쉬와 아담을 대조하고 있습니다. 이쉬와 아담. 그래서 이제 14절에 보면은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할 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이때 이제 이 사람이라고 하는 이것이 지금 이 성경에서는 이쉬를 그냥 사람이라고 이제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쉬와 또 이제 하반절에 우리말 성경에는 이제 생략이 되어 있습니다. 똑같이 그냥 사람이라고 번역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14절의 하반절에 보면은 여기는 이제 사람 아담이 나옵니다. 그래서 아담과 이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13절에서는 악인과 의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의인의 원래 반대말은 죄인이란 말이에요. 근데 죄인이라고 하지 않고, 그러니까 의인과 죄인을 대조하지 않고 잠언에서 이 의인과 악인을 대조하는 것은 뭐다? 의인이라고 할 때는 의인이면서 선한 사람을 말하고, 악인이라고 할 때는 마찬가지로 의인이면서 악한 자를 이야기한다. 그래서 사실 이 세상 사람 모두가 부활한다는 점에서는 의인입니다. 부활의 관점에서 보면 모두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의인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할 때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심판의 부활을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이것을 그래서 생명의 부활을 하는 사람들을 선한 의인, 그래서 이건 그냥 의인이라고 말하고, 그리고 이제 굳이 심판을 받고 지옥을 거쳐서 부활하는 사람들을 성경에서는 악인이라고 한다. 그러면 먼저 13절을 살펴보면, 여기서 악인 할 때는 앞에서는 우리가 보통 악한 자, 악인 그랬을 때는 라샤였단 말이에요. 이 라샤는 사악한 자. 그게 뭡니까? 그것은 이제 범죄한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라고 그랬어요. 범죄한 자. 근데 여기는 라샤가 아니고 그냥 라입니다. 라는 악한, 이것은 그러니까 성품, 본성적인 성품과 경향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존재론적으로 아니라 이제 어떤 일을 선택하고 일을 할 때 악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 말하는 뜻이에요. 그래서 악인, 이거는 말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사람의 상태예요. 진리를 모르면 자기가 옳다고 여기는 바,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배운 어떠한 기준이나 지식에 입각해서 진리와 상관없이 살아갈 때 그것은 그냥 악이 됩니다. 근데 심지어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에게 어떤 잘못이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과적으로는 선이 돼요. 이게 바로 정말 진리를 아는 것 그 자체가 사실은 선과 악을 결정을 합니다. 이게 어쨌든 여기에 악인이라고 번역한 여기는 라, 그래서 본성적인 성품을 나타낸다. 그리고 선택하는 데 있어서 악한 것을 말한다. 악인의 입술은 허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말 성경은 지금 이제 악인과 의인을 대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만, 사실은 먼저 조건이 같아요. 조건이 먼저 같습니다. 그래서 13절의 시작은 우리말 성경에 중간에 그 악인 다음에 들어가 있는 입술의 허물로
이게 이제 문장의 맨 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입술의 허물로 의인에게 일어나는 일과 악인에게 일어나는 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이든 악인이든 둘 다 입술에 허물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입술의 허물인데 의인에게 일어나는 결과와 악인에게 일어나는 결과가 다르다라고 13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의인과 악인을 입술의 허물을 기준으로 해서 대조하고 있어요. 그럼 여기서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페샤, 이것은 뭐 이것도 잘못을 저지르고 범죄하고 이런 건데, 이것은 허물은 뭡니까? 이게 의도적으로 자기가 작정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거나 틀리려고 작정하고 하는 게 아니라 마치 학생들이 시험을 보는데 오답을 쓰잖아요. 그게 페샤입니다. 그러니까 오답을 쓰고 싶어서 쓰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냥 답인 줄 알고 썼는데 그게 오답인 거지 않습니까? 이런 때를 그 페샤라 그래요. 그러니까 그걸 이 바보 멍충이 같으니라고 그걸 왜 썼어? 이렇게 야단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 학생은 시험을 봐서 오답을 썼으면은 그 문제를 풀 수 있는 지식과 이런 어떤 추론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말하는, 그래서 이 페샤라는 게 입술의 허물이니까 말의 실수를 말하는 거죠. 말의 실수나 잘못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것을 입술의 허물이라고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말의 실수나 잘못이라고 하는 것은 의로운 사람이냐 악한 사람, 다시 말해서 의롭고 선한 사람이냐 또 의롭고 악한 사람이냐 상관없이 이것은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내가 아무리 말 실수가 없고 완벽하다 하더라도 나보다 더 높은 수준에 있는 사람이 나를 평가하면 내가 하는 말들이 좀 조악하고 좀 허술하고 뭐 그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이 세상에서 입술의 허물, 다시 말해서 말의 실수나 말의 부족함이 없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악인과 의인을 대조할 때 동일 조건으로 놓는 거죠. 그러니까 악인이나 의인이나 똑같이 말의 실수가 있다. 그런데 악인은 어떤 결과가 일어나는가? 13절의 상반절에서 얘기를 한 거죠. 어떻다? 악인은 그물에 걸릴 것이다예요. 그러니까 입술의 허물로 악인은 그물에 걸릴 것이다. 하반절은 의인은 환난에서 벗어날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이 말 실수를 하고 똑같이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여기서는 지금 말과 관련합니다마는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으로 인해서 그물에 걸리고 어떤 사람은 환난에서 벗어난다. 그럼 여기에 그물과 환난이라는 게 뭐겠습니까? 그 말의 잘못, 실수로 인한 부작용이에요. 부작용을 악인에게는 그물이라고 얘기했고 의인에게는 환난. 그러니까 그물에 걸렸을 때의 결과가 환난이거든요. 이 환난은 차라라는 말인데, 이 차라라고 하는 것은 보통 성경에서 환난 또는 고통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렵고 힘든 일을 겪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입술의 허물로 악인은 그물에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요, 함정에 빠진다는 것이고, 함정에 빠지면은 고통을 겪겠죠. 환난에 빠지겠죠. 그런데 의인은 그렇다 안 그렇다? 안 그렇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간단히 얘기하면, 오늘날로 말하면 그냥 성경을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 이 성경을 믿는 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님을 믿는 거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나는 예수를 믿어, 이런 확신,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다? 성경을 절대적이고 오류가 없는 완전한 구원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는 것을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을 완전히 믿는 사람, 이 사람들은 의인이고요. 성경을 설 믿는 사람, 믿지 않는 거 아니죠. 악인이니까. 네, 이렇게 설 믿는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똑같은 허물을 가지고 살아가고 그런 잘못이나 실수를 저질렀을 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악인은 그것으로 말미암아서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져가지고 고통을 겪을 거다. 그러니까 살면서 우리가 그런 겁니다. 성경을 믿는 어떤 사람들이 실수와 잘못을 해요. 원하지 않았던. 그것으로 인해서 악인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함정에 빠진다는 거. 그러니까 잘못한 게 그대로 된다 이 말이에요. 인과론적으로 된다 이겁니다. 악한 것에 대해 악한 것이 인과론적으로 된다. 그러니까 고통을 겪고 불행한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근데요, 의인은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은요,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거를 언뜻 들으면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본인들이 성경을 믿고 있다고 많이 착각하잖아요. 대부분 안 믿거든요. 그러니까 성경을 믿는 사람들 찾기 어려워요. 실제로.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거 뭐 어렵지 않아요. 성경에 있는 얘기를 하면, 그게 진짜야?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그게 믿을 수 있나? 이런 식으로 나온단 말이죠. 그게 여기서 말하는 악인이에요. 믿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면요, 어떻다는 겁니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잘못한 거에 대해서 반드시 그거 잘못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나쁜 거 아니에요. 다만 의인은 어떻다라는 겁니까? 벗어난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이게 어떻게 이해가 되세요? 그럼 성경만 믿으면 내가 잘못해도 그것 때문에 해를 입지 않는다는 건가? 내용만으로 놓고 보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잖아요. 좋잖아요. 그럼 여기서 의인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이제 성경을 기준으로 이야기했을 때, 또 예수님을 기준으로 했을 때,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믿는 사람을 의인이라고 했을 때,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나는 분명히 예수를 믿어요. 성경도 믿어요. 그런데 내가 저질렀던 실수나 이런 말이든 행동이든 말이에요. 그거로 인해서 나는 어려움을 겪는 적이 없나?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요, 어려움을 겪지 않고 넘어갈 때도 많아요. 그런데요, 그렇지 않은 때도 있거든요. 그러면 고민을 해봐야 된다 이 말이죠. 왜 여기서는 그렇게 말씀을 했을까? 여러분, 누군가가 똑같이 실수했는데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고 예수를 안 믿는,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 기준에 의해서 어떤 사람은 실수한 거에 대해서 대가를 치러야 되고 어떤 사람은 대가를 치르지 않는다면 공정하지 않단 말이에요. 세상적으로 보면. 그러니까요, 공정하지 않을 리가 없잖아요.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신데, 그럼 여러분들이 이거를 공정하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으로. 그러면요, 악인은 어떤 실수를 해요. 잘못을 해요. 근데 안 고쳐요. 의인은 어떻게 해요? 고쳐요. 회개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의인은 회개를 하고요. 악인은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잘못하고 실수, 이렇게 허물이 있다 하더라도 그 허물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허물을 회개하느냐, 회개하지 않느냐가 관건인 거죠. 어차피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은 허물이 없을 수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거 실수하고 잘못할까봐 벌벌벌 떨면서 산단 말이에요. 조심하느라고 또 다른 잘못을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줘요. 인생 그렇게 살지 마라. 뭐 하라는 거예요? 늘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면 그것이 제대로 한 건지 잘못한 건지 깨닫게 될 거고, 범죄를 했고 실수를 했으면 뭐 하면 돼요? 회개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악인과 의인의 똑같은 입술의 허물로 악인과 의인의 대조가 나오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누구는 그것으로 인해서 응당의 대가를 치러야 되지만 누구는 그것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면 왜 그럴까를 생각했을 때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가르침에 따르면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회개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럼 여러분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아요. 그러면요, 결과는 똑같은 거죠. 사실은요, 회개하지 않는 의인,
이 사람이 악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입니까? 선한 사람입니까? 악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면 악한 거예요. 악한 일을 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로 인해서 환난을 겪는 거예요. 그 종말론적인 환난이 뭡니까? 지옥이죠. 지옥이죠. 그래서 결코 이것은 부당한 것이 아니다. 공정한 것이다. 그러니까 회개는 기독교인에게 있어서 사실은 이 세상을 사는 동안 우리가 할 수 있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장 가치가 있는 것 성경에서 한 가지 말하시오. 그럼 뭡니까? 회개예요. 회개는 우리에게 자유를 준다고요. 회개의 복음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 회개라는 게 뭡니까? 잘못한 걸 인정하고 말이죠. 잘못하지 않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요. 사회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세속적으로나 좋아요. 약점이 없어지는걸요. 실수를 안 하게 되는걸요. 더 나은 사람이 되는걸요. 좋은 거잖아요, 회개는. 근데 이게 단순히 개인적으로 이 세속적으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공동체적으로 그 유익을 나누게 되고 이게 종말론적으로 또 시간을 거슬러 과거적으로도 이게 영향을 미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요, 기독교의 복음, 사실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회개예요, 회개. 회개는요, 반성하는 것과 다르다니까요. 회개의 시작이 반성이죠. 근데 사실은 반성이라는 게 뭡니까? 더 나은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더 나은 삶을 살기를 원하는 거예요, 반성이. 그래서 잘못된 거, 모자란 거, 이것을 그냥 적응하고 운명처럼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뭐예요? 그런 것을 극복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자기의 의지와 뜻이, 분명한 뜻이 있을 때 반성을 하는 거거든요. 이런 13절에서 악인과 의인의 대조. 그러니까요, 의인의 삶과 악인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극명하게 대조가 뭡니까? 회개에 의해서 나뉘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뭘 잘못하고 실수한다 하더라도 그 잘못과 실수로 인해서 벌벌벌 떨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뭔가를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철학이라든지 처신을 가르쳐 줄 때 뭘 가르쳐 줘야 되겠어요? 회개해라. 회개해라. 회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잘하는 게 중요하겠지만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실수가 없을 수 없고 나는 선한 일인 줄 했지만 그게 악한 일이 될 수도 있거든요. 회개해라. 회개하면 된다. 회개하면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바꿔주신다. 그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어주셨고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그거죠. 2절 14절에 사람은 이브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지금 여기 14절도 번역이 엉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14절, 13절은 악인과 의인의 대조잖아요. 14절에서는 어떻게 한다? 이슈와 아담의 대조라고요. 이슈와 아담의 대조예요. 그러니까 지금 번역을 그냥 막 껴맞춘 거예요. 이슈는 아담이나 똑같이 사람으로 번역을 하니까 그냥 둘에 하나 짬뽕 해가지고 서로 대조하고 있는 건데, 그냥 대충 뭡니까? 사람 이브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고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랴.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번역한 거예요. 죄송하지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 우리도 한글로 이 잠언을 읽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르고 그냥 읽는 거예요. 냅다. 응? 여기서 그대로 먼저 직역을 해드리면 단어를 먼저 하나 바로 잡으셔야 되는데, 복록이라는 단어에 밑줄 치시고, 이게 토부입니다. 토부. 토부는 뭐예요? 선이에요. 선. 좋은 것, 선함입니다. 선함. 그래서 그대로 직역하면 이제 이쉬는 우리가 남자로 번역하기로 했어요. 그렇죠? 남자는, 이때 남자는 성별의 남성을 말하는 게 아니라 그랬어요. 남자라고 하는 이 말은 뭡니까? 의인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로 얘기하면 거듭난 사람을 말하는 거고,
예수를 믿고 세례받은 사람을 말하는 거고, 좀 더 좁은 의미로 얘기하면 성경을 완전히 믿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의 어떤 상태나 수준이나 이거에 있지 않아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로움은 믿음에 있는데 그 믿음의 핵심이 뭡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그러니까 사람이 좀 문제가 많고 부족한 게 많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았고 성경을 믿는다면 의인이에요. 그런데요, 아무리 그 사람이 뛰어나고 훌륭하고 다른 사람들이 가지지 못한 비범한 능력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고요, 세례도 안 받고요, 성경도 취사 선택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요,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사람을 분별할 때 악인인가 의인인가, 악인인가 선한 사람인가를 여러분들이 분별하셔야 돼요. 왜요? 그래야 여러분이 말을 상대방에게 맞춰서 할 수 있거든요. 아니, 성경을 믿지도 않는 사람한테 성경 얘기를 아무리 해보세요, 싸움만 나지. 그러니까 그걸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성경이나 교리나 어떤 우리 신앙에 관한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처음 누군가를 만나면 여러분들이 꼭 확인하셔야 돼요. 예수 믿으시나요? 교회 다니시나요? 뭐지, 그 말 안에 포함되잖아요. 그리고 물어봐야 돼요, 구체적으로. 세례 받으셨나요? 세례 받으셨나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이 뭐예요? 성경을 믿으시나요? 그래야 무슨 일을 할 때 서로 의견이 다르면 아니, 성경 갖고 얘기를 하죠. 기준이, 그러니까 아니 기준이 다른데 그 뭐 얘기가 됩니까? 얘기가 안 되지. 어쨌든 14절에 사람은 남자예요. 그래서 앞에 남자는 입의 열매로, 앞에 입술의 허물이나 입의 열매나 사실은 같은 거잖아요. 이 열매는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13절에서는 나쁜 열매를 말한 거죠. 나쁜 말을 말한 거고, 14절은 열매라고 했으니까 이것은 허물과 대조해서 쓰이는 거니까 이때 열매는 긍정적인 의미예요. 벌레 먹고 썩었고 이런 쭉정이가 아니라 아주 탐스럽고 좋은 열매, 그러니까 좋은 말인 거죠. 여기서 입의 열매라고 하는 것은 선한 말, 좋은 말입니다. 이게 뭐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남자는 입의 열매로 복록이 아니고 그냥 선함입니다. 선함. 선함에 만족할 것이나, 선함을 만족할 것이나.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남자는 입의 열매로 선함에 만족할 거다. 선함이라고 하는 것은 토부는 좋은 거거든요. 그러니까요, 입의 열매로 좋은 것을 실컷 누리게 된다는 뜻이에요. 입의 열매로. 그 다음에 뒤에 지금 우리말 성경에는 해석되어 있지 않아요? 아담입니다. 사람은.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 복록에 족하며 그 사이에 아담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아담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렇게 되는 거죠. 사람은 그의 손의 보상을 여기서 행하는 대로, 이게 계물이거든요. 이 계물이라고 하는 것이 보응, 대가, 보상 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손으로 한 일에 대한 대가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그의 손의 보상을 자기가 받다. 이게 슈브거든요. 이 슈브는 돌이키다라는 뜻이고, 이거를 회개하다라는 말로 써요. 회개하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되돌아오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히필령입니다. 지금 우리말 구약 성경 중에 가장 번역이 안 되어 있고 잘못된 게 이 히필이라는 그 형태예요. 이 동사의 히필령이라는 것은 사역형, 시키다 동사거든요. 뭐뭐 하게 하다입니다. 근데 이게 거의 번역이 안 돼 있어요, 우리말 성경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먹다라고 하는 동사가요, 히필령으로 쓰이면 자기가 먹는 게 아니에요. 뭐 하는 거예요? 상대방을, 목적어를 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요, 먹여주는 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보세요. 여러분들이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히필령을 빼버리면 뭐가 돼요?
나를 위해서 사는 게 된다고요. 나를 위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도 예,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예, 돌아오게 하는 거예요. 슈브 돌아오다니까 사람은 자기 손의 보상을 그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어떤 의미냐면 손으로 자기가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일을 한 결과 그 보상이 그에게, 여기서 그는 자신에게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럼 여러분, 남자 이슈와 의인에 해당하는 이슈와 악인에 해당하는 아담이 살아가는 방식이 어떻게 다르다는 거예요? 의인은 입술의 열매로 선함에 만족할 거래요. 그러니까 진리를 말함으로 먹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고 그냥 만족할게요. 어떻게? 좋은 것으로 만족한대요. 그런데 악인으로 묘사되는 아담, 첫사람이죠. 이 아담은 어떻게 해요? 죽어라고 일을 해서 일한 대가가 자기에게 돌아오게 해야 한대요. 근데 이 사이에는 긴장이 있어요. 손으로 일을 한 것과 일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자기에게 돌아오는 게 또 다른 일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일을 해서 결과를 내가 가진 게 아니라 그 결과가 또 뭐하게 해야 돼요? 나에게 돌아오게 하는 일을 또 해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뭐예요? 월급 안 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집 안방에 가서 들어 놓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했으면 받아야 되잖아요, 돈을. 근데 월급을 안 줘. 3달, 4달, 1년을 안 줘. 응?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 집 안방에,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에 돈 받을 때 제일 좋은 게 그냥 그 집 안방에 가서 큰 대자로 막 옷 벗어 제끼고 이렇게 들어 누워 있는 거였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그럼 뭐 돈이 나온대요. 그러니까 지금 의인과 악인의 삶이 어떻습니까? 의인의 삶은요, 굉장히 단순하고 조용하고 평화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말로, 이거 조동이 갖고 산다는 거예요, 말로. 근데요,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라고 일을 해야 돼요. 근데요, 일해서 만들어진 그 일한 것에 대한 보상, 그것도 저절로 돌아오는 게 아니라 또 어떻다? 그 보상도 뭐 하게 해야 된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지금 악인과 의인의 삶의 대조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는 인과율이 절대적으로 작동하지 않아요. 인과적입니다만은 인과율이 절대적이지 않다고요. 그거는 어디에서도 절대적이지 않아요. 네, 다 근사값으로 이루어지는 세상이기 때문에 다 항상 오류의 가능성이 있다고요. 뭐 요즘 대표적으로 자꾸 일어나는 게 뭡니까? 아니, 세상에 자동차 사가지고 그 자동차 때문에 자기가 뭐 배터리가 터져가지고 불타가지고 문이 안 열려서 죽을 줄 알고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런 거예요. 전형적인 겁니다. 내가 비싼 돈을 들여서 자동차를 샀어요. 왜요? 편하게 살라고 샀잖아요. 그러면 내가 돈을 지불했고 돈을 지불하고 산 보상이 뭡니까? 자동차잖아요. 근데 이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게 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에는 의인의 삶이 있고 악인의 삶이 있다. 이건 뭡니까? 만족할 수 있는 삶이 있고 불안한 삶이 있다는 뜻이에요. 만족할 수 있는 삶과 불안한 삶, 그것을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만족할 수 있는 삶, 이거를 의인의 삶이라고 그러고, 불완전한 삶, 불완전도 아니에요. 그냥 불안한 삶이죠. 불완전한 거죠. 이게 불안한 삶이죠. 불안한 삶, 이 차이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말에 있다는 거예요, 말에. 입술의 말에 그 차이점, 그 말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괴로움을 겪으면서 살지만 어떤 사람은 그 말을 가지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냥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허물이 잘못된 말이라 할지라도 그거로부터 해를 입지 않고, 하지만 그것이 진리의 말씀이라면
그것으로 살아갈 수 있는 완전한 삶, 이 의인의 삶을 여러분들이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의인의 삶을 전제한 것은 뭐라 그랬어요? 회개라고 했어요. 회개.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끊임없이 나를 회개하고 변화시키며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면요, 의인의 삶은 어떻겠습니까? 자기를 위해서, 자기가 살기 위해서 일하는 삶은 더 이상 살 필요가 없죠. 뭔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돼요, 말만 하면. 근데 그 사람들은 그럼 일을 안 하나요? 하잖아요. 그럼 그런 사람들, 의로운 사람들이 하는 일은 왜 하는 거예요? 나의 만족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나의 만족은 어디에서 와요? 입술의 열매에서 오고, 그럼 내가 해서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이 보상, 결과, 이거는 나를 위한 게 아니네. 그죠? 누굴 위한 겁니까? 타인을 위한 것이고 세상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최소한 그리스도인들이 일하고 수고하고 애쓰는 이것은 여러분 먹고 살기 위해서, 생활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아니라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것이고 세상을 섬기기 위한 것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악인의 삶을 살아간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선한 삶을 사심으로 의인의 삶의 유익과 영광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믿음을 갖게 해 주셔서 의로운 자 되게 하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의로운 자 되었지만 선한 삶과 악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오늘 성경의 말씀을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선한 삶과 악한 삶이 바로 회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임을 깨닫게 하시고 저희들의 실수나 저희들의 죄악으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자들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기까지 마음이 굳어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저희들 되게 하셔서 점점점 저희들의 인생에 죄와 허물은 줄어가고 설사 그러한 죄와 허물을 깨달을 때 회개함으로 모든 환난에서 벗어나며 입술의 열매로 선으로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